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진주 비전교회 새로운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요즘 저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긁힌다, 긁혔다, 긁혔다.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 긁혔다, 그리고 글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표현으로 뭐냐면 상처받았을 때 쓰는 표현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긁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처받았다를 안 쓰고 어떻게 쓴다고요? 긁혔다. 마음이 긁혔어요. 내가 오늘 상황이 긁힌 상황인데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긁히면 어떤 사람은 좀 튼튼하면 잘 안 긁히겠죠. 어떤 사람은 긁히면 그게 마음으로 확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잘 삐졌어요. 진짜 잘 삐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람에 나는 낙엽에도 삐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삐친 나를 달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소곡소곡 다 기억납니다. 내 마음을 알아서 읽어줬었어야지. 어디서 밥 제대로 안 주고 반찬 제대로 안 주면 그것도 삐칩니다. 그럼 그걸 물어보지 않고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안 해주는 걸로 보고 삐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기억에 생생한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때 내 옆에 있는 짝이랑 싸웠어요. 심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 학년이 끝날 때까지 그 친구랑 다 한마디도 말 안 하고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 궁금합니다. 그 친구 지금 뭐 하는지. 이름도 기억나요. 중학교에 때 애들 다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 이름 내 기억이 납니다. 이게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갈 때 이름이 들어가면 또 말은 못하겠지만 그 정도로 한번 삐치면 꽁하고 잘 회복이 안 되고 이랬는데 제가 교회 다니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성인이 되고 하면서 삐치는 정도가 확 낮아졌죠.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를 이제 아내랑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아내도 잘 삐쳤던 자매 중에 하나입니다.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뭐 회의하다가 어디 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삐치면. 그래서 제가 아내랑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자매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결단했으면 내가 이걸 감당하리라.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내가 알았던 저 자매가 만날 정도로 되게 성숙된 자매가 되었죠. 그런데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도 삐칩니다. 사실 어떨 때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다. 내가 이 상황 때문에 내가 삐친 적 있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삐치셨었어요? 전혀 안 그래 보였는데? 아닙니다. 속에서는 무너지고 썩고 화가 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회복력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도 받지만 또는 알잖아요. 이제 주변에 삐치면 분위기 나빠지는 거. 그러니까 안 삐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민한 사람이 더 잘 삐치긴 하죠. 근데 시장 가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문제는 삐치는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그 감정을 품고 치는 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태도 때문에 말미암아서 감정에 사로잡히면 제 객관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계속 삐딱하게 보여.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나오는 진실, 은혜, 사랑 이런 거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말씀드렸죠? 슬프게도 아직도 이 삐침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들이 막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태도,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껴지면 제가 마음속에서 마음이 확 닫혀버리고 시선이 삐딱해지고 그럴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감정이 저 안도로매다가 가버립니다. 그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안 되겠죠. 목사님 말씀 안 들어오고 예배를 찬양을 불러도 그냥 입술만 꼬박꼬박하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함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되죠. 예배 때 회복되리라고 했는데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얘기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에 뭐냐면 하든이었어요. 하드 딱딱하다 이게 딱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냅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삐딱한 마음 갖는 거 되고 긁힐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삐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성숙된 사람도 마찬가지로 되는데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 완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성경 구절은 시편 95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시편 95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갑자기 경고가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서 3장 8절의 저 공구랑 똑같습니다. 너희는 브리바에서 광야의 마사에서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을 불신하고 시험의 때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게 반역할 때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태도 듣고 있다면 지금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딱딱해져 있으면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순간에 뭔가 불편해,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 그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이 히브리서 3장 그리고 시편 95편 배경은 어디냐면 그 구약 그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막 삐치기 시작합니다. 막 입이 대빨로 나와서 계속 투덜투덜댑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 물을 먹었는데, 마라란 나라에서 물을 먹었는데 쓴물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막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죽이려고 한다, 너 이러려고 우리 이끌었냐라고 막 대빨라서 막 투정 부리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16장에 되니까 이제 물 먹었으니까 고기도 먹어야 되냐? 고기가 없다고 차라리 내가 그냥 이 땅에 있을 걸 괜히 왔다, 니들을 나를 왜 구원했냐라고 막 니들 구원한 은혜의 모세한테 막 드리면서 나한테 왜 고기 줘, 고기 안 줄게.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삐치는 거가 먹는 것 때문에 삐쳐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삐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삐친 게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지금도 사실 삐치는 거의 상당수는 먹는 것 때문에 삐쳐. 먹고 싶은 이건데 이거 안 주고 딴 거 준다고 한다고 뭐 이런 것들이 삐쳐. 근데 이거 말도 못해. 사람이 이렇게 작어 쪼잔해 이런 말을 들을까봐 먹는 것 때문에 삐치지 못하고 그냥 안 그런 것저것 하지만 사실 먹는 거 제때 안 먹으면 삐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식당에서 안 시키면 삐칩니다.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안 가고 딴 데 가자 그러면 삐칩니다. 저만 그런가 봐. 예. 아니 아까 먹었는데 또 먹자면 또 삐칩니다.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삐쳤어요. 삐친 내용 물으면 물 없다, 고기 없다, 먹을 거 이상한 거 줬다, 계속 그걸로 내리 삐쳐. 출애굽기 17장에 이래요. 모세한테 물이 없다고 소리 지르면서 너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화를 버럭 냅니다. 모세한테, 지도자한테. 이런 거죠. 우리 예배드리는데 만약에 에어컨이 안 돼 예배드려. 그러면 갑자기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한테 이러려고 우리 이 교회로 왔던 게 에어컨도 안 나온 이 땅에서 우리 더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곳에서 우리 예배 못 드리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는 출애굽기 32장까지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없어서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꽤 오랫동안 모세가 안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삐칩니다. 아니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이러니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막 하다가 대안을 만들자. 그러니까 삐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삐쳤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죠. 모세는 우리를 신경도 쓰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 출발은 사소한 거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긁힌 거죠. 약간 삐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정은 처음에는 약간의 서운함에서 출발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들어져요.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이런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계속되지? 아니 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게 맞아? 근데 이런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삐치고, 삐친 거의 다음은 원망으로 바뀌고, 원망에 바뀌는 것은 그 다음에 불신으로 바뀌고, 신뢰를 안 합니다. 하나님과 리더십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그러면 내 스스로의 다른 대안인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뭐에서 출발했다? 긁히는 데서 시작하고, 긁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린 바로 그 심판의 길에까지도 확 가버리다는 겁니다. 그게 반역의 때고, 그거에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의 시대를 걷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광야의 시대를 걷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당시에 애굽 땅에서 구해왔잖아요. 가나안 땅들이 광야를 막 다니잖아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2025년 진저비전교회 성도들이 다니고 지금이 광야의 시대예요. 광야 같은 시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들이 생기는 걸 허용하세요. 일이 잘 안 돼요. 취업이 잘 안 됩니다. 회사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자꾸 꼬여. 집에서도 삐치는 사람 나오고, 애들도 말도 안 듣고, 교회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타나고,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 생기고, 그리고 공동체 교회에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이런 모양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진행된 걸로 해서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걸 충분히 설명 안 한 것도 불편도 하고,
왔는데 또 윗집 어르신들은 항상 뚱해 있고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죠. 그럴 때 슬며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았던 거 한 거야 우리가 이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거?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런 반응 보이지? 근데 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잘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이런 거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이 상하죠. 근데 이런 감정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을 들 수 있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 감정을 방치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그게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삐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은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0절, 11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구절 함께 읽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 말씀 화면에 나오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실수를 했다고 안식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식, 그러니까 실수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안 들어간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그 출발은 불신, 불신의 출발은 삐침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삐침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을 일부러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삐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삐칠 수 있습니다. 근데 삐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출발은 삐치는데 계속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에도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지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삐치지 맙시다. 마음 굳어지지 맙시다. 마음 굳어지는 것이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굴에 표시가 나요. 그쵸? 얼굴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얼굴이 굳어져요. 감사하게도 제가 아내가 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눈빛만 봐도 우리 아내 마음을 알아서 해준다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마음을 읽어준다는 거죠. 다 눈빛만 보고. 근데 사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학습이 된 거잖아요. 지금 저러면 안 돼. 수그려! 이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만 봐도 이제 아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를 알고 그거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서 해야 평화가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학습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웃기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40년 동안 광야의 시절이 이런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니들을 이렇게 지적하면 구원의 길에 못 간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고 계셨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투쟁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구원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삐치는 거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삐치면 잘못하다 구원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삐치면 어떡할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삐치면 감정을 숨기지 마십시오. 감정을 숨기지 말고 옆 사람한테 토해내는 순간 망합니다. 삐치면 어떻게 돼요? 감정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 삐쳤거든요. 긁혔거든요. 진짜 화딱지 나거든요. 그를 하나님께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권면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이랬다 큰일 났다. 이제 집에 가서 혼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먼저 풀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남편이야 주변의 친구들은 위로는 되죠. 위로는 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묻히든 하나님께 얘기해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긁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당연시 여기는 건 도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요즘 저 삐딱합니다. 서운합니다. 근데 왜 이런 제 마음 안 알아주세요? 왜 저 사람은 저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를 누구한테 따지냐? 그 사람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께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삐치고 섭섭하고 마음에 상하는 것은 진짜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은 원래 잘 삐칩니다. 그 문제는 그 감정을 숨기고 쌓고 방치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방치된 감정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3절 보시면 여기에 오늘이란 단어가 나왔어. 오늘. 그 다음에 내일 이렇게 됐어요. 내일. 오늘은 뭐냐면 오늘 감정 상한 것을 삐친 것을 긁힌 것을 내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이야 오늘. 왜 그러냐면 내가 오늘 내가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삐쳤어요. 이거 며칠 동안 갈 동안 좀 냅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면 냅두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오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오늘 이걸 풀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죄의 유혹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 이거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흔들리고 유혹에 받을 거리가 가장 있습니다. 그 잘 보면 내가 범죄할 때 상황을 잘 기억해보세요. 평상시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삐쳤어, 상처받았어. 그때 화딱지 나서 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던 일들, 출발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삐친 걸로 인해서 엉뚱하게 다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한 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을 오늘 회개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완고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내일로 미루고 일주일 넘기면 그 사이에 우리는 엄청나게 딱딱해지고 그 사이에 내가 사고 친다는 거죠. 죄를 보면 사고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매일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기회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삐딱한 마음이 있고 불편한 마음이 있고 내가 긁힌 게 있고 삐쳐있는 게 있으면 지금 풀어야 돼.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된다. 왜? 하루가 지나면 더 굳어지고 그 굳어진 사이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왜 필요한 거냐? 내가 그랬잖아요. 마음에 상처받는 걸 동료한테 교회 공동체에 얘기하는 건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근데 공동체가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권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를 막 압박하잖아요. 무슨 요일을 모이자고? 월화목 밤에 모이자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수요일날 오자고. 그게 우리 교회 모였으니까 모임도 하고 힘도 샤샤 보이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게 왜 더 중요한 의미로 자꾸 모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다 보면 긁히잖아요. 삐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하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 풀릴 거 아니에요.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범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은혜 받고 계신 분이 우리 목사님일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시작한 발등 찍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왜 그 춤 하자고 매일 했는고 오늘 안 했으면 어떨고 수요일날 이게 또 매번 가야 되나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아싸 요번 여름에 단기 선교 많이 간다. 그러면 이제 수요 예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맞았나요? 맞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오늘 쌓였던 수많은 상처받은 것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은 굳습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크리스찬이 되는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라. 언제까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자. 거기만 본문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했죠.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삐친 거, 매일매일 푸는 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 끝까지 해야 되고 매일 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언제든지 쓰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 이거를 놓쳐버리면 구원에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은 단결의 견주가 아니고 지금 받았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가 언제예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이제 교회는 87년 3월 달에부터 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88년 1월 달에 영접한 걸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황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리고 이럴 때들이 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면 진짜 은혜 받았고 말씀을 읽을 때 막 꿀 같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그러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막 은혜가 감동이 올 때들이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기도가 순처럼 막 호흡처럼 하고 이럴 때가 있었죠.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고 그럼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는 클라이막스 지점에 있는지 아니면 좀 내리목에 있는지 그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견고히 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끝까지 붙들어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얘기가 나오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디십시다. 아멘, 아멘. 예, 히브리서 3장 18절. 근데 이렇게 해야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안식.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드리는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안식이에요. 안식. 평안한 상태예요. 우리가 삐치고 긁혔던 상처받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지금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데, 주일날 안식일을 뭐 하냐? 어이구, 평안히 쉬는 것, 아무것도 일 안 하고 쉬는 것, 그냥 룰루랄라 노는 것, 야, 난 모르겠다, 누워있는 거, 그냥 누워서 그냥 푹 쉬는 거, 자다 깨다 하는 거, 이것이 안식이 아니라 긁혔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것. 그래서 나의 삐딱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날 그 마음에 긁힌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지금 날마다 안식일이요, 날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가장 큰 첫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회복이에요. 회복. 긁혔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삐딱했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삐딱하십니까? 삐쳐 계신 게 있습니까? 뭔가 불편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계속되면 결국 여러분들 마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고 있으면 안식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우리는 안식을 원하잖아요. 마음에 긁힘이 없는 그 안식은 치유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주일날 그 회복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완고함을 갖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쉼과 기쁨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요. 기뻐도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입은 먹는데 막 마음에 막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오랜만에 이제 출장 갔다가 집에 왔는데, 그 당시 서울 살 때 종로에서 진짜 종로 그 상가에 맛있는 치킨집을 갔어요. 진짜 유명한 치킨집 갔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회사 일이 잘 안 풀리고 해서 근심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때 제 아내랑 같이 치킨집을 가서 맛있는 그 전기구이 치킨을 딱 시키다가 먹는데, 그 먹는 치킨 몸이 요 입을 펴져서 목걸이 들어서 가슴 내려,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는가 봤더니 무슨 나무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런 치킨 맛을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나무 하나가 이렇게 뭐 씹혀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근데 주변 사람도 너무 맛있다고 막 먹는 거예요. 저게 뭐가 맛있나 봤더니 진짜 맛있나. 내가 근심이 가득하니까 아무런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무 조각 하나가 들어와서 목을 타고 넘어가는구나. 이러다 잘못하면 이제 체하는 거죠. 그날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나 완고함이 있으면 신과 기쁨을 잃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예배를 1시간씩 2시간 되면 그거 힘들어서 어떡해. 그때 회복이 일어나면 힘들지 않은데,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노동을 한 거지. 2시간 내내 노래하는, 손 들고 노래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니까 2시간 동안 뭘 한 거냐? 일어났다 앉았다 소리 지르는 노동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치죠. 말씀을 들었는데 졸린 거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제가 지금 했던 얘기 또 하고 하지만 했던 얘기 또 하면 지치죠. 아유, 저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밥도 먹고 그런데, 아유, 왜 저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의심도 갖고, 목사님 얘기하는 게, 그래, 당신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달라, 나는 달라, 나는 안 들을 거야, 다시 하는 얘기 무슨 소리야, 뭐 나는 몰라, 뭐 이렇게 얘기 듣고, 아유, 그거보다 지금 더 궁금한 게 있어. 지금 하던 게임에 이제 돌아가는 달 돌아갔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리해줘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감정이 메마르고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빨리 끝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한테 또 잠을 주시네. 기도하다 보면 다 잠들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이것이 안식 바깥에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 우리가 하는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는 행위에 따라 힘이 북돋아 오는 것이 그게 안식인 거죠. 그러면 내가 안식 중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금방 판독이 됩니다. 내가 안식하는 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안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다가오고 힘으로 다가오고 뭔가 계속 걸리는 게 있고, 이건 내가 완고해졌다라는 마음의 증거예요. 이 증거가 우리를 안식에서 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서 권고하는 거죠. 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진주 비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삐친 상태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또는 가족에게, 동료에게 서운한 마음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저같이 이제 좀 노련되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티가 안 나요. 삐쳤는데 삐친 게 티가 안 나. 어떤 사람 드러나는 사람 있죠. 차라리 드러나는 사람 나. 근데 저같이 사회생활이 노련해지면 얼굴이 드러나지 않죠. 근데 이런 사람이 위험한 거죠. 드러나지 않으니까. 근데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거죠. 삐쳤는지 아닌지. 옆에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근데 알아요. 제 아내는 알아요. 아내는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숨소리만 들어도 어떤 상황인지 알겠대. 그래서 무서운 분입니다. 공동체 사람에게 상황에 계속 삐딱한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거를 방치하면 은혜는 사라지고 미움만 남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더 이상 변화는 없습니다. 마음은 살아있지만 더 이상 기능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매일, 아까 오늘이란 단어 썼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삐친 마음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살고, 우리 선교사님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라본 놀라운 기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 우리 진주비직교의 놀라운 부흥의 시작은 삐치지 아니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있었으면 다 풀어지고 놀라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